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지나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두 가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문제입니다.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 부끄럽지 않게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열심히 지켜왔고 또 교회도 열심히 섬겨왔으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져 버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와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괜히 걱정하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한번 돌아보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면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병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잃는 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병 가운데서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또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전보다 더 간절히 더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마음은 늘 무너져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은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늘 불안해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해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이라도 다 같은 상황은 아니겠구나. 문제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떤 믿음으로 지나가는가가 더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같은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너져 버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의 흐름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억울함 그리고 내 계획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 일을 왜 나한테 갑자기 생겼지?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이 필요하곤 합니다. 신앙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커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 버립니다.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억울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냥 잠깐 들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말씀을 전했고 눈물과 수고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들였고 그만큼 마음을 쏟아냈으며 그만큼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바울의 수고와 그 귀하게 섬겼던 것들을 가르침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교회가 세워지고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 속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 쪽에 속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겠다라고 나뉘어 버렸습니다. 이 말로는 신앙적인 이유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사람을 비교하고 또 평가하고 또 자기 편을 만들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바울을 향한 비난도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 바울은 말이 시원하지 않다. 바울은 사도다운 권위가 너무 약한 것 같다. 아볼로가 더 낫다. 게바가 더 정통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눈물로써 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서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더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내 억울함을 풀려고 막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보통 그렇게 흘러갑니다. 억울해하면 해명하고 싶어합니다. 또 비난받으면 그것을 반박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오해받으면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무시당하면 다시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 PPT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바들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바울은 자신을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신앙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의 주인도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주인도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을 맡은 자라고 보았습니다. 맡은 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맡은 자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자녀의 앞날을 다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의 모든 일을 다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의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니라. 너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수요예배 때부터 들으신 성도님들이라면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목사님과 제가 맞추지도 않았는데 금요예배를 넘어서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목의 흐름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제목이 고민 중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라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무엇에 지혜로운가? 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한 주를 시작하며 또 이어지는 주제, 누가 책임지시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흐름은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다 이루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 자리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맡은 자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제 가정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제 사역의 주인 또한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맡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니는 주시니라. 참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판단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 말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음이 있고 바울도 아픔이 있고 바울도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판단인 자신의 인생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자기의 사명을 흔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유입니다. 믿음의 자유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유는 모든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릴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유는 내 인생의 최종 판단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세우는 것 같아도 결국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나를 무너뜨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국 붙드시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결국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생각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 유행하는 가요 중에 소문의 낙원이라는 가요를 아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만들었는지 가요에도 되게 신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집을 터뜨리고 붕대를 감았죠. 떠나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죠.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지치고 병든 나그네여, 외톨이 나그네여, 당신의 불치병은 그것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되게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것,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 결국 떠나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흐름으로 가면 그곳엔 존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나 자신도 판단하고 결국 내 앞날까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 같아. 그렇게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감춰진 것까지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 보고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분위기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빨리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도 마십시오. 내 생각이 여기서 끝났다고 말을 하여도 하나님의 흐름은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길이 없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이미 다른 길로 열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정으로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빚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믿음,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지 않는 믿음, 내 계산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제단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흐름은 더 크고 깊음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오늘 또한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흐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길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해도 주님께 맡기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비난 속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데 인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족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면 원망이 커집니다. 비교가 커집니다. 그리고 불안감 또한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가면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다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섬기다 보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해도 너무나도 많이 받게 됩니다. 내 수고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의 흐름으로 따라가면 서운함만 쌓입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마음이 결국엔 굳게 닫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면 다시 본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다시 충성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의 어려움이 오고 또 뜻하지 않는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내 생각의 흐름으로 따라가면 결국에 두려움만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길에서도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충성을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책임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맡겨진 이 충성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은 자유함이 넘칩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인생은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는 인생은 끝까지 붙들립니다. 오늘 결단 찬양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도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 또한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으로 따라가는 인생,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사람이 책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각이 책임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 계획이 책임져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결국에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면 주님이 결국 붙드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결국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많이 내 생각 속에 갇혀 살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엔 늦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막혔다고 그것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이 내 생각보다 깊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결국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주님, 제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 아직 하나님의 때가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 충성하고, 직장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기도 자리에서 충성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에서 사랑하는 일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결국 드러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생각에 앞서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상황을 보고 먼저 판단했고, 사람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흔들렸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에 쉽게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 맡겨진 자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 판단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흐름이 더 깊고 큼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여도 주님의 길 내시고, 내 판단에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빨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빨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셨으니 결국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기셨으니 주님이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결국 시작하셨으니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가 묵묵히 충성하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교회와 모든 사역 또한 주님께 오늘 맡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